오늘 저는 거물이 찢어지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갈릴리에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호수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중에서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 for catching.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밝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시고 이제 다시 생업에 전념할 것을 명하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행하여야 합니다. 당시 이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밤을 새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고만 하였지 잡은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작업을 해보고자 그물을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는 반드시 표적과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이 곧 표적입니다. 순종의 시작으로 하여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여 표적은 시작되고 있으며 그 순종으로 행하였을 때 이미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과 같이 물을 부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기도회나 성경 공부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때에 세상에서는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으로는 오히려 큰 도움과 힘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통하여 모이게 힘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며 믿음이 자란 만큼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직업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결케 되어야 되며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만할 때에 그 기업들은 더 큰 활력과 함께 세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만약 단념했다면 결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패배는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하는 찰나에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단념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11만 번의 실패를 통하여 결국 전기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7번의 낙선을 통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쉽사리 하던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지치지 않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한 번에 더한 기도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한 배에서만 아니라 2배의 채워도 그 무게 때문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Pull out into deep water. 깊은 데로 가서 and let down the nets for catch. 그물을 던지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진 사람만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능숙한 디베라 바다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는 디베라 바다에 대하여 거리자라고 장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헛검은질만 하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그의 사업장에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가면은 그 신방을 받은 그 기업, 가정,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방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가정이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는 것은 각 사람들의 그 심령들을 만져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으로 만남을, 기쁨으로 주님 주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학문, 생각은 결코 성경의 첩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득할 때 우리의 개인, 가정, 기업, 환경은 성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셔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기뻐 뛰며 절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 5절에서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본문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에서 주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니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베드로 같은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많은 소득을 얻었음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과 능력에 따라 살아왔던 삶, 자신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제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한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me,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I'll make you fishers. 너를 어부로 만들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메시지가 내 심령 안에 메아리치는 아멘으로 하답하고 우리의 모든 기업, 환경,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노로 하면 당연히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료형이 아니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생업이 한창 번창할 때에 오히려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부가 점점 쌓여서 우리의 욕망이 그 재물 위에 머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감히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재물로는 우리의 안정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 부를 자랑하던 그 일본이 단 한 번의 지진과 해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복귀하여 몇 백조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쏘아부어도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재해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루어온 일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존망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이 표적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거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갑작스러운 축복이 오고 나에게 갑작스러운 은혜가 넘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저는 죄인으로서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고기가 잡혀도 안 잡혀도 낭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동안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슬픔도 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고 인내하며 불굴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심령의 아픔을, 그 고통을 가감히 벗어들이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제자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초대 제자, 초대교회의 대표적 제자가, 수석 제자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는 캐톨릭의 초대교황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비소 라 페트로스,
바로 반석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A piece of rock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A piece of rock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 등과 같은 좋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좋은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장비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피스 오브 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부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며 사는 그런 세상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지름과 같은 무지한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행악하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세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말씀들을 전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철저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입히고 먹이시고 재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아침 지금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정자녀 기업 환경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온전히 자복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늘의 신령 것들과 그 복음의 생명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깨고자 하오니 어피스 오브 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웃나라 일본국 거민 지진과 해일로 쓰나미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방사능 유출로 그들의 공포에 쌓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표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방사능들이 대한민국 상공으로 이동하고자 하며 전 세계로 퍼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이 더 이상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놀라운 파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허명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 귀한 밑으로 모든 재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알지 못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헐벗음을 모두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주의 한산과 계시로 무지한 영혼들을 깨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오로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복음 새강남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순복음 새강남교회 재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며 기도의 불꽃이 더욱더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의 불꽃이 더욱더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더욱더 충만히 타오르게 하시어서 무지한 깜깜한 암흑 같은 세상에 헤드라이트 불빛과 같은 등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